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함께 개인 단식시,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입니다. 3편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압살롬의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쓴 시라고 한다면, 여기 4편 같은 경우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악한 자들, 어떤 나쁜 사람들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난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악한 자들 때문에 또는 마음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예를 들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나를 참소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면 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아니면 직장생활 하는데 거기에서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려서 나에 대한 소문이 나쁘게 나서 내가 이제 그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렵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 또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친구들끼리 또 험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악한 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 시인이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오히려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당당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 나에게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더 이상 그런 짓 못하도록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3절을 좀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경건한 자가 누구예요? 경건한 자. 좀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에게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원하는 일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죠. 가족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라든지 아내에게 폭행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말리면 내 자식한테 내 마누라한테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왜 간섭이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조차도 사실 나를 거기에 맞춰야지, 여러분 나에게 가정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자기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교회 공동체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회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이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렇죠?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지 모르지만 내가 일단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나를 맞춰야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경건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또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요즘 청년들하고 열왕기하 이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일으킵니다. 개혁 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은즉, 너희가 내 말을 들었은즉 나도 너희 말을 들을 거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에요. 근데 그 은혜로운 길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따르고 불의를 따르고 악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의의 길을 따라가면 그곳이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데, 오히려 미혹하는 자는 이게 더 낫다고 유혹할 때에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쳐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일날 임광우 전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임광우 전사님,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제 이미 동행을 해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며 살주겠다라고 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복된 길입니다. 당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을 때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오히려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고 오히려 교회를 좀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입 다물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데, 당당하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치와 그리고 분명하게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2절부터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생들아, 어디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오히려 이 시인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
우리도 그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자들에게는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이 있어요. 여기 그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 내가 평안이 높고 자기도 아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기쁨, 평안, 기쁨과 평안.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걸로 인하여 풍요롭다, 그걸로 인하여 기쁘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더 기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더 평안하다. 할렐루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쁘고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사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제 그 자유경제 체제다 보니까요, 물질의 소유가 사실은 우리 삶의 가치를 많이 좌우합니다. 뭔가를 좀 쥐고 있어야, 남들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남들보다 능력이 좀 많아야, 남들보다 어떤 누리는 것이 많아야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둘러보세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많이 소유했다고 평안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고,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나 내가 서 있는 그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분명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외적으로는 곤란이 있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보다 월등한 분이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살아갈 때 누군가가 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해도 이로 들으면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싹 해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